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함께 읽었던 본문 1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목회 서신 중에 하나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이렇게 목회 서신을 보냈었죠. 이렇게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말년에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목회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크레타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수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수호합니다. 정말 어두워져가는 요즘 시대, 그냥 어두워져가는 게 아니라 정말 끔찍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헛된 진리들이 진리라고 가장되어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했지만 그 진리를 왜곡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던 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게요.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복음 전파를 통해 자기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 전파의 일을 맡았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영생의 소망, 바로 그 영생의 소망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그 지역의 어떤 목회적인 관점을 전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그냥 사랑과 안부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영생의 목적을 위한 복음 진리의 전파를 위해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밝히고 있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없이 단 하나의 목적, 복음 진리의 전파, 그거 하나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빈다. 디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는가? 바로 디도라는 인물인데, 그 디도는 누군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되었다.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디도를 사도 바울이 배를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제자로 양육했던 자신의 제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디도는 정말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나 또 바울서신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어렸을 때 그와 함께 동역을 했던 자였었고, 또 특별히 디도를 아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들에게 자신이 난 저 사람 알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라는 소개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소개입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와 동역을 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마음이 맞았는지 디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그 둘의 친분이 얼마나 막역했으며 둘이서 얼마나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동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이 디도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의 복음 증거의 증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 사건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들만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죠?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는 그 전통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요를 했던 것이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정식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쳤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때 거기에 대항해서 갈라디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면서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뭐라 그래요? 나와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할례를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짓 형제들 때문에 디도, 헬라인인데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또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에게는 헬라인이지만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봐라, 이 디도라는 사람이 헬라 사람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할례를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할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참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디도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거짓이다 라는 것에 산 증인으로 디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과 이 디도의 관계는 막역할 뿐만 아니라 깊은 동력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디도서는 그렇게 디도와 함께 동역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이 그 디도가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 다음에 다시 디도가 목회하는 그 지역이 걱정이 되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통 로마에 유배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옥중서신을 썼던 그 시기에 2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보통 4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바로 그 4차 전도 여행 시기에 아마 크레타에 있는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레타에 지금 디도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디도에게 너가 어떻게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크레타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닭은 그대가 남은 일을 바로잡고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남은 일을 바로잡고, 남은 어떤 일을 바로잡는 일에 지금 디도가 해야 된다라는 것, 그 한 가지와 두 번째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는 것. 각성의 장로를 세워야 한다. 이 두 가지 일을 이제 지시를 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남은 일을 바로잡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일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도가 있는 처한 상황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잘못된 상황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반부에 적혀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 누구라 그래요? 콕 집어 말하죠. 할례 받는 자들이 더 그렇게 설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할례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짓말로 속여서 엉뚱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잡아야 할 남은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됐어요. 디도가 과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 분명 너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아까 3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진리가 항상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 거짓 형제들이 속임으로 그들을 죄의 종으로 복종케 하려고 할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복음의 진리입니다. 요즘 진리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죠. 뭐만 했다면 진리예요. 라면이 너무 맛있어요. 라면은 진리입니다. 뭐 어쩌고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그냥 도처에 판을 칩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냥 괜찮다, 좋다라는 어떤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형용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이미 다른 것으로 증거 삼을 수 없는 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는 요즘 언어가 너무나 많은 단어들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 그것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행하면서 그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디도를 통해 단호하게 이야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 말이 맞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따끔하게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들의 허황된 신화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따끔하게 꾸짖어라. 단칼에 이야기를 합니다. 따끔하게 꾸짖어라.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요즘 상대방을 배려하는 어떤 휴머니즘이나 인본주의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아주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도를 넘어서 진리까지도 왜곡하는 현실에 처해 버렸습니다. 어떤 진리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애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속 창세기를 강의하면 말씀 선포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 외에는 아무런 성이 없습니다. 이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한탄하고 통탄할 지경이고, 정말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이제는 선포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은 남성, 여성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다른 어떤 선진국이라 일컫는 곳에서는 이 남성, 여성 외에 수많은 성들을 가르쳐줘요. 30개가 넘는 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이 아니라 그들의 왜곡된 성적 지향일 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뿐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맨, 우먼, 끝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이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13절 말씀에 그들을 따끔하게 꾸짖어라 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맞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맞다라고 박수치며 인본주의적 배려를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진리를 붙드십시오. 진리를 붙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진화로 이루어진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또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죠. 팩트 되게 좋아하잖아요. 팩트. 이거 팩트야. 팩트야. 팩트만 말해. 여러분, 제가 팩트만 말합니다. 팩트만 선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결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버드 대학교가 처음에는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스쿨로, 크리스찬 스쿨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 가치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성경을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소설처럼 가르쳐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모두 신화다, 전설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미 다 넘어가 버렸어요.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이름이 2가지가 나온다 그러면서 여호와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쓴 사람이 있고 여호와에 대해서 쓴 사람이 있으니, 이러면서 막 자기들만의 어떤 이상한 논리들을 펴나갑니다. 사람들의 지식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진리를 그들에게 온전히 선포하라 라고 디도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따끔하게 꾸짖어라.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참 진리와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그러한 진리를 소신 있게 진리를 수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수호합니다. 예전에 외환은행장이 텔레비전 광고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위조 지폐가 막 날려요. 위조 지폐가 막 날리는 과정에 그 위조 지폐 중에 단 하나의 진짜 지폐를 딱 찾아내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외환은행장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위조 지폐 중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진짜 지폐를 찾아낼 수 있느냐, 정말 많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은행장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나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지폐만 연구합니다. 진짜 지폐를 아주 세밀하게,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연구해서 그 정확한 진짜 지폐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그 정확한 진리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십시오. 다른 것은 결코 이 진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려 할 때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인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차별금지법이죠. 오늘 나가시면 나중에 오늘의 교회 신문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법이 또 하나 상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동반자법 들어보셨어요? 생활동반자법.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부부처럼 살아가기 싶어가지고
결혼 신고는 하기 싫고 법적으로 부부라는 소리는 듣기 싫고 그런데 둘이 살고 싶어서 살고는 싶은데 아이도 가지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기들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질 수 없으니까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비록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한 사람처럼 아이를 입양도 할 수 있고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좀 보장해달라는 법이에요. 강단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지만 정말 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는지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렇게 되면은 입양하는 아이들 입양을 했어요. 그들이 기분이 나빠져서 헤어졌어요. 그럼 그 아이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저 자기들의 감정만 생각한 거예요. 피해받을 아이들 전혀 생각이 없어요. 사랑이 장난입니까? 장난감입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런 애들 장난과도 같은 법을 만들어내는지 어이가 없는 세상이 바로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올바르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한 주에서 종교 자유의 재단이라는 어떤 그런 재단이 있는가 봐요.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학교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없게 이런 요청을 했대요. 그냥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했더니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 뭐 기도 못하게 하자 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한대요. 밥 먹을 때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급식 탈 때 기도 하셨죠? 네. 밥 먹을 때 기도 하시죠? 네. 그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그 학교 졸업생이 졸업식 축사 때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제가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앞에 조명 꺼주시고요. Roy William Pascal IV, please join me in the pledge. It's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valedictorian. William Pascal IV.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for here. Got that one on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Wanda.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이건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종교 관련된 법들이 저런 식으로 이상한 형태로 통과가 되면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제재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어요. 남성 여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유가 박탈당할 때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수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진리의 수호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겸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크레타에서 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을 알려주는데요. 아까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장로를 세우라고 했죠. 그런데 그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말씀 시작. 장로는 흠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라야 한다. 자 보세요. 가정이 나와요. 가정이 나옵니다.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라야 한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리더십의 조건이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루는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두 다 결혼하십시오. 제가 아까 내려오면서 우리 다윗공동체 이름을 좀 바꿀까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는 다윗공동체 어떠세요? 여기만 오면 다 결혼하는 겁니다. 노총각, 노처자들이 없고 모두 다 결혼해서 다 가정을 이루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거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슴이 막 설레었어요. 결혼하는 다윗공동체 괜찮은데? 자, 리더십 분들하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싱글이 괜찮다. 주여.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신의 은사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시고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장로의 조건 중에 믿음의 자녀를 잘 키우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흠이 없고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둬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장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는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그런 장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 당시에 장로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같은 개념이에요. 목사라는 같은 개념인데 구약시대에 한 성읍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유대 배경에서 온 단어가 바로 이 장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을 7절 단어에 보면은 7절은 감독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장로, 감독, 우리나라 말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큰 차이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장로가 유대 배경에서 온 거라면 이 감독이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시대잖아요. 헬라 도시에서 행정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을 이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감독이든 장로든 어쨌든 그 무리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장로라고 하면은 좀 목회적인, 좀 어떤 연장자의 느낌이 있다면, 또 감독이라는 사람은 어떤 행정적인 수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큰 어떤 리더십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직분이지만 이들이 역할에 따라 호칭이 변화됐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장로나 감독이 이러한 조건을 가져야 될 이유가, 왜 그러한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하며 배운 대로 신실한 말씀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왜 감독이나 또 장로가 그러한 흠이 없는 아내의 한 남편이고, 흠이 없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나 비난하나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다. 왜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만 읽어보면 와 정말 장로 되기 힘들겠다. 장로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완벽한 것을 기준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겸손과 덕을 갖춘 성품과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원래 감독에 대한 장로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앞부분은 좀 비슷한데 마지막 부분이 좀 달라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돼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한다. 근데 지금은 디도서에서는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9절 말씀에 보면 배운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 즉 자기가 가르친 바대로 실천하여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말로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사람까지, 행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힘들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겠습니다. 말은 쉬워요. 근데 실제 눈뜨기는 힘들어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야고보서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그런 고백이 있느냐? 행함을 통해 믿음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그러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지금 디도서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러한 가르침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르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을 리더십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겸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장의 여정은 바로 이 성숙에 있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까지 우리는 이 성숙의 길을 계속 평생 꾸준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칼뱅이 말한 성화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만 봐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전 진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사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됐다니 놀랄 노자입니다. 지금도 대학교 때 다녔던 친구들은 저에게 전화 오면 이야기를 하죠. 혁중아, 이제 돌아올 때 안 됐나? 한잔 해야지. 지금도 전화하면 바로 그냥 사투리 나오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직도 술 안 먹나? 괜찮나? 고마웠나? 계속 그래요. 그들은 이 기쁨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생 하나님을 향해 성숙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하더라도 성령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큰 은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인격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저 경험 많이 했어요. 체험 많이 했어요. 은사 경험했어요. 그런데 저의 인격 아직 멀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아내가 보면 아마 박수를 칠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는 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난 10년, 20년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우린 평생 이 성숙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성숙의 길이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이 성숙의 과정에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함께 성숙합시다. 함께 성숙합시다. 이 성숙과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모든 호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지칭합니다. 바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붙들고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